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보시면,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실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이고 갇혀 있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믿음이 오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에서는 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세상에 곧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간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언제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대로 믿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우리를 끌고 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도 하여금 이 악을 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죄가 우리를 악한 길로 끌고 가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나서도 아니고 어리석어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죄가 끌고 갈 때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탄식하는 사람에게는 결심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망에 건져내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건져주면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이고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려고 창조하신 인간의 죄에 물들어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들어왔으면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 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옛날에 주인이 어린 자녀를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이고 갇혀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자신이 죄와 사망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거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직 자신을 죄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이 우리를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확히 몰라서 율법을 지켜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예수님의 은혜가 귀하게 여기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어느 누구도 언제나 행할 수 없기에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곧 율법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내 힘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괜찮은 자였고 예수님이 그런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되게 하신 분일까? 율법의 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버려도 내 마음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부족한 말과 행위로 인해서 조바심 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러한 조바심이 이 일련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 속에서 안주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율법에 매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규칙을 따르되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이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오는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이러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뿐입니다. 율법은 엄격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초등교사의 엄격한 이 훈육 속에서 자라면서 숨막혀 하면서 자유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율법의 엄격한 속에서 이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철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이 종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면에서는 아주 좋은 종이지만 만약 율법이 주인이 된다면 모든 사람을 숨막히게 하기에 나쁜 주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갇혀 있습니다. 숨막히는 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 누군가의 힘으로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 씻은 후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26절과 2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합하여 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30살이 되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고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사람인데 이 예수님의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무대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죄였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죄가 씻어져서 이 모든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서 안수하여 죄를 넘기고 그 제물이 죽어서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수해서 죄를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 백성의 대표로 안수의 죄를 넘겼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와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니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이 아론이 속죄 제사를 위해서 선택된 두 마리 염소 가운데 이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넘긴 뒤에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짊어질 그 염소가 이 광야 너머로 사라지면서 우리 죄가 다 사라졌다 하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도 우리 죄를 지고 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 밖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 제사장이신 그 요한은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이신 그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안수할 때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갔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로 간 이 아사셀은 그냥 염소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염소였던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도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염소가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함께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우리도 함께 한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로마서 6장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 우리 눈에는 우리 자신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우리도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실 때도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것들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9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수고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며 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해줍니다. 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아무 상관없이 없고 다 우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못 박힌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선하게 살아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주위에 있는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눈을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서 달려가야 합니다. 곁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 옷 입었잖아, 이렇게 사는 것이 거짓된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어둡게 살던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오늘날 신자들이 율법을 배우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땅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거울 앞에서 끊임없이 이 자신을 비추는 생활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늘 겸손하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이 은혜의 자유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장 이 배은망덕한 죄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의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늘 우리에게는 이 율법의 초등교사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율법이 나태하고 교만한 우리를 끊임없이 찌르고 괴롭히는 가시가 되어서 우리도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몰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스럽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아래로 도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죄인이 있나, 인간 한계 속에 있는 나, 늘 죄하고 달려가는 나라는 것이 언제나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천사가 되고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신앙인이 맞는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나는 매일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게 늘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러한 고뇌와 탄식과 절망 속에서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구나. 거기로 도피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늘 율법 아래 자신을 비추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겸손하여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